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 349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통독 32주차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을 묵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5장 13절을 오늘 하루 동안 오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유는 일반적인 자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대표적인 예를 3절에서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 할례가 등장을 하는지 자유의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받았다는 증거이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에는 이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으려면 할례를 또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할례와 같은 조건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이 4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자유입니다. 왜 이것이 자유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에 율법이나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자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쉽고 그런데 너무 커서 이것이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 편에 무언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과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그저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무한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가슴 벅차는 감사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 새신자에게 한 목사님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러자 이 새신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물을 배웠습니다. 참 기가 막힌 대답이죠.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웠느냐? 눈물을 배웠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눈물밖에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저 눈물밖에는 흘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 속에 모든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어떠한 노력 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새 찬송가 214장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 자유를 모두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은 이 자유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초대합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히려 남용해서 이것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기회로 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자유 앞에서 이 자유에 감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유를 핑계로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담긴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곧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은 복음의 정신이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한마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여기에서 누리는 무한한 자유와 기쁨 속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보다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두바이의 아부다비를 여행하다가 사막에 있는 도시에 버드나무 같은 나무들이 많아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가지마다 잎이 무성하게 늘어진 것이 꼭 버드나무 같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안내를 하고 있던 분이 저것은 버드나무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나무를 만져보니 줄기마다 가시가 너무나 많이 돋쳐있는 나무였습니다. 사막의 기후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수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시가 많이 있는 나무가 된 것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막처럼 메마른 기후에서 살아남으려다가 가시를 많이 지니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가시가 돋아납니다. 하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마르지 않고 넘치면 우리는 부드러운 버드나무처럼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부드러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맨발의 전도사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은혜를 받고 나니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지요.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미운 사람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한없는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하기를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사랑으로 증명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사랑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이 자유를 경험한 은혜를 붙잡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공동체 속에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까지의 통독과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의례와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